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 이틀 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참으로 대한민국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간, 참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념의 좌우 대립, 이러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 가운데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풍성이 넘쳐서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평화 공영을 위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3.1 운동의 외침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희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8월 15일 아침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좋은 면이 있고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와 아내와 이렇게 가고 한 차로 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내에게 그랬죠. 아빠 엄마가 태어나고 살아온 시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태어났던 그 시기는 필리핀보다도 어려운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잘 살고 했던 때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희 세대, 또 저희 앞선 세대 분들이 살아왔던 여정을 보면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넘어서서 정말 최고의 선진국으로서의 그 동시대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상태에 자기들이 태어나서 그것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막내한테 경고했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감사해야 돼 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 않나. 또 살아가는 것조차가 벅차고 때로는 힘겹다 보니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원래가 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과정을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나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나눌 이야기도 많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있으나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과정을 겪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로 존재케 하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기회,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분께 우리는 왜요? 라고 한 번쯤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서. 요즘은 올해는 특히 너무 뜬금없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이제 사망 소식을 접한 거예요. 미군 소령으로 요르단에서 근무 중에 군의관으로 이제 근무 중에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고, 제 기억 속에 너무 참, 이 아이는 정말 원래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참 천사 같다.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뉴욕에서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저한테 소개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충격적인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참 이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런 삶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다른 때하고 또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럼 나는 아직 여기 숨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실까? 이것을 계속 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한편으로 그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살고 있으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호흡하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이 생기 있는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생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금요일 날도 집에 9시 반쯤에 도착해서 오전 9시 반에 이제 도착해서 11시 반에 또 대학로에서 미팅이 갑자기 잡혀서 막 정리하고 불이 나게 나가서 미팅을 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딱 그 시간을 말씀하셔서 나가서 말씀을 나누고 미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살아온 삶의 여정도 그렇고 저의 여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그 퀄리티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라온 건데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의 누림이 나만의 누림이 아니라 나의 누림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디엠의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에 대한 주제가 계속 저 안에 묵상되고 지난 10년 동안 코디엠의 사역을 해오면서 결국 핵심은 그 두 단어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내가 살고 살맛 나는 삶을 살며 또 누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이 누렸을 그 기쁨은 가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그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36년의 일제의 압박 밑에 삶을 살았던 분들이 느끼는 그 1945년 8월 15일의 아침과 오늘 전혀 그것을 모르는 세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걸 모르죠. 물론 45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알 턱이 없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압의 시간을 견뎌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겠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희락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광복의 아침에 맞이하였을 그분들의 그 기쁨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의 아침만을 맞이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광복 이후에 많은 논쟁들과 이념의 대립과 갈등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문제, 이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제목을 성도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성도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자유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진짜 참된 자유인인가? 자유인인데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더욱더 그것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여된 내 권리인, 성도로서의 권리인 자유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인가, 물론 앞에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겠지만, 일단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 자유가 그런 거죠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또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철학적 관점, 정치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 자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자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철학적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이게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이 나를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하면은 내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못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지금의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램을 넘어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씀이겠죠.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법과 사회 관습과 제도가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요인,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 문제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상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자유인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가 억압된 자가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은 좀 더 자유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마땅한 자유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바울이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언급한 철학적, 정치사회학적, 심리적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 그것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와 이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요? 침묵은 금이죠. 저는 답을 듣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요 언급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봤냐? 챗 GPT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량을 막 써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챗 GPT 저는 무료로 사용하는, 좀 더 고급 버전은, 돈이 들어가는 버전은 좋은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뒤로 한 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이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번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면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코디엠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의 깨달음은 이겁니다. 그 자유는 진리가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이 자유를 열망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 이 진리를 붙잡고 가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첫 발걸음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자면, 이 진리라고 하는 8장 32절의 말씀 앞에 진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앞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이 진리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붙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길, 진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진리가 사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생명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었던 자, 과거형, 끝났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를 만나는 무엇이 발생하면 이 생명의 결과를 얻느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에 반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그 진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돌을 닦으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명상을 하고 계속 뭔가 묵상을 하고 철학적 사고를 더 깊이 가져가고 하면 뭔가 도달할 것 같은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태초의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물질적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할 수 없는 물질뿐인 존재,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부여되는데, 이 생명이 부여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하는 개념의 상태는 뭐냐면 영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죄 없는 상태가 전제예요. 이것을 다시 창세기 사건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상태는 어떠냐? 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이러한 개념을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매우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유는 진리만이 가능케 한다. 근데 그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진리를 만나는 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정도, 그 진리도, 그 결과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정리된 언어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 대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자가 있고 그 신앙을 갖는 존재가 있잖아요. 신적 존재가 있고 그 신적 존재를 따르는 존재가 있겠죠. 근데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종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나. 11조 안 하면 큰일 나. 주일 성수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어. 거기서 말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손본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렇게 코디엠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는
주일 성수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기존의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모든 하는 이것저것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고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의 만남조차 못했던 존재가 이 주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는 주일 성수를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그런데 이런 관계가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존재가 변하여 새롭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주님 오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창세기에서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 계시록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한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을 꾸며가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있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중에 그 하루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매일이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즐거운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요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의 힘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저 반복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계속해 하면서 내가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그 모든 폐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슬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진리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그 만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참고로 저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꿀이 좋았던가 봐요.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이었죠. 그런데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말씀과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이 최상의 표현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의 표현을 만드십시오.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표현을.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알죠. 제가 그것을 못 경험해 봤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네. 저는 저의 표현법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최상의 쾌락, 희락, 기쁨.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현법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과 함께할 때의 그 기쁨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기뻐할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 자녀가 요즘 없어요. 아니, 뭐, 안 그러세요? 자식이 부모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저는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니,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의 삼형제가 아버지 게임보다 아버지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러면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보다도 즐거움보다도 더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원래 창세기에서 범죄하기 전에 1장 2절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오셨는지 그거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준비 찬송 30분 넘어가면 확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은 있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는 거죠.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 그것이 중요해요. 이번에 선교사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상황상 이분들이 그 상황상 저희는 경제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정말 힘들게 정말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십니다. 이건 믿으셔도 증인들이 있으니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행복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 중국교회 나가기도 그렇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후에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교회를 안 다니네?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갔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간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간 분들 누군 다 알지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주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교회를 2년 반 동안 안 다닌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묻는 거죠. 포인트는
예배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그렇다는 것 자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안 해갔다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담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도 지겹지도 않고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존재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한 방식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그거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내 의식의 순간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있다면 그는 예배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라. 그러나 내가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모태신앙이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유일하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할 땐 여러분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죄와 이런 사망의 두려움,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죄야 물러가라, 근심아 물러가라 이야기한다고 물러갈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시작도 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욕심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을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런 단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두려움도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생각이 조금 더 빈틈을 갖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힘써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진리는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분들은 못 듣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영상을 통해서건 어떤 방식으로든 들었던 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본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세 가정이 다 그 주제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세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내가 죽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요 하는 거를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고기도 많이 잡아봤고요, 때로 빈털터리, 그날만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 어부로 살면서 왜 그런 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게 죄인의 삶인 거죠. 내 방식대로 믿지 마세요. 성도들이요, 내가 내 믿음대로, 내 믿는 방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40년 믿어봤어, 알아요? 50년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요, 예수와 같은 자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들을 잘 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는 보여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사람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우리가 남자가 얘기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수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의 말이다. 여기가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로 보지만 그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거 열심히 하면 그게 잘 믿는 것 같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나는 이 충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하늘의 말처럼 들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 이념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저는 2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매주가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목표가 자유인입니다. 근데 참된 자유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럼 거칠 것이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잠시 조용히 우리를 향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목사야, 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제하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해하냐? 너는 예수를 신앙생활을 왜 하니? 그리고 그것이 좀 불확실했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잠시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하지 않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코디엠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